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에게 함께 만날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언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여호수아서 우리 마지막 장 우리 여호수아가 자기의 유언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봅시다. 24장 15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만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것, 본 것,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19절로 갑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그가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보면은요, 참 모순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들에게 선택을 명령합니다. 왜 선택을 명령하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제 새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했던 신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앞뒤 23장 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빼앗아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또 신들이 더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강 건너편. 이 말은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그 티그리스 강하고 이쪽 페르시아만 쪽으로요. 이스라엘은 애굽 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왔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일로 왔을 때 여기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딴 신을 섬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딴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서 이 신이 아닌 이 신과 구분된 다른 신을 그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신이. 그러니까 크게 세 종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신은 이스라엘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만났던 그 신들이고요.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이렇게 그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었던 신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 자기들이 지금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속에서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 안에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신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정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둘을 병행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집은 이 하나님만 섬길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도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때 쓰는 말이 야코울이라는 말입니다. 야코울.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야콜은 그러니까 앞에 노가 붙어서 할 수 없을 거야라는데 이 야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이죠. 야곱의 씨름이 나오죠. 야곱의 씨름.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씨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갖고요. 야곱이 이기니까 그것을 성경을 하면 하나님이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꿔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바꿔주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럴 때도 이 야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콜이라는 말은 be able to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can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김, prevail 이런 뜻이 나옵니다. prevail 또는 overcome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야곱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는 너는 이김의 사람이야. 그래서 멸류관의 사람이야라고 야곱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승리를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군대로 정복한 이걸 생각해서 너희들의 힘 또는 능력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이거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야곱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겼죠? 야곱이 야곱강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야곱이 뒤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사랑에 붙잡히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때 이 도움을 끊고 갈 수 있는 아버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붙잡힌 하나님이 되었을 때 야곱에게는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쯤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들이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대답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다윗도 물론 그랬고 바울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다윗과 바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도 다 따라 죽겠습니다. 또는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로 뒤에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패자가 되어야 우리가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긍휼과 인자로 만나느냐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 속에서 만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과 인자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정의 승성하다는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엘로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구원자도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목자도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의 섬길 또는 최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생활과 생활의 메리트,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쌓아가서 의를 만들어 가서 의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과 인자로 만나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실패,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25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 근데 시편 95편에 가서도 보시면은요,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95편 10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다. 그래요.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세대라고 불렀는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세대는 미혹.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딴 길. 또는 두서 없이, 목적지가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거예요. 또는 방황.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시내산에 와서 약속을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양떼가 되고 이제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데,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준 다음에 언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 너무 두드럽고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다 뒤로 물러나고 모세에게 가서 듣고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듣는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2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시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세요. 10계명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를 좀 더 갑시다. 24장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계속 전해주고 모세가 다시 또 전해주고 와서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전해주고 와서 보고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24장에 1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까이 나오지 말고 너만 가까이 와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성경에 이제 3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피를 뿌려서 그 사람들의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9절에
이전까지 못 올라가던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갑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펴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계명의 내용은 다 전달이 됐어요. 10가지 십계명과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부수적인 계명들과 다 하나님 전달하면서 뭐가 전달했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나랑 이같이 사인할래? 그래서 사인하겠다 그래서 제단 만들어서 피까지 뿌려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만든 후에 그 언약의 제물을 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이걸 먹었으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다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된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쪼개지고 그리고 멸망받는다. 이걸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 같이 식사하신 후에 이제 다들 물러가게 하고 모세만 산으로 불러 올려요.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이거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처소를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거할 처소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 거하는 곳이에요. 거하는 곳. 그 거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바이드 한다는 말입니다. 어바이드. 그러니까 어바이드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바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바이드 할 수 있는 것 이 어바이드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눕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어바이드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한 지붕 아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 하나님이 뭘 하게 하냐면 성막에다가 뭘 하게 해요? 제사를 하게 해요. 제사.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 말을 언제 쓰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들에게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하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제물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제사 드려야 할 때 제사라는 말이 다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르반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고르반의 근본 의미를 들어가면 코바르라는 말인데 코바르. 이 코바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가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게 어디서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하는 소리를 몇 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와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 그렇죠. 애굽.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냐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뭐라냐면 사라에게 교육을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죠? 너 절대로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남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가까이 가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코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바르라는 단어는 나중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다 그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다 또는 함께 눕다 그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바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르바 제사는 코바르를 위한 것이고 코바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중심이 뭐예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완성되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성을, 만남을 완성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너희들 가운데 만들어라. 그래야 이제 나와 너희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장막을 쳐놔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장막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는 이 장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은 뭐예요? 움직여 다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정해진 땅에서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서 한 게 신혼여행이라고 그랬으면, 신혼여행, 이제는 새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혼의 완성.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말은 생추얼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거룩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파생되냐면은 약혼했다, 정혼했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약혼했다, 정혼했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은 set aside, 분리해 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분리해 놓았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 사람만의 관계로 분리해 놓은 것이 약혼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는 따로 이렇게 생추어리,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를 구분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역할로 정혼한 사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핵심에는 이제 성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성소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떠나면 안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하는 레위인과 레위인 속에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성소에 항상 머물면서 이 성소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 전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땅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 다음에 절기예요. 두 가지인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절기는요,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이 뭘 약속하냐면 풍요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그 계절이 보면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은 봄부터 가을, 여름은 건기예요. 우기는 사실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 겨울비가 내려요. 겨울비가 내리는데 이 겨울비는 때로는 소나기처럼 내려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소나기처럼 오는 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슬비처럼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의 가물량을 재보면 이스라엘 전체 가물량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비가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의 가물량이 한 70%예요. 나머지 한 15%가 이제 다 계절에 따라서 이제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15%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극히 작은, 전체 가물량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른 비가 있어야 이스라엘은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야 이제 열매들이 이제 달게 익어갈 수 있는 수분의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가 없으면 아무리 겨울비가 많이 와도 이것은 그냥 홍수처럼 쓸고 내려가는 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깊이 파갖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홍수가 나면 다 쓸고 내려간다. 그건 겨울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른 비는 수장들,
장막절 다음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6월절 그 전후로 내리는 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풍요를 약속해줘요. 그러면 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라고 했을 때 이 때가 뭐냐 하면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맞추면 창세기 1장을 다시 읽기 시작해요. 1절부터. 장막절을 마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바퀴를 쭉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오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물을 붓는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수장절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원하면서 하나님 이런 비가 우리 땅에 내려서 이제 티끌처럼 먼지가 펄펄 일어나는 이 땅에 촉촉한 비가 내려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땅에 흡수가 되고 심겨지고 그 땅 쪽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비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때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성소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이제 이건 골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신방이고 은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알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그러면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온전하심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인 우리가 지식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 뭐냐? 땅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기업이잖아요. 율법이 심겨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을 서로 하지 않는다.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 거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누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고 그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날 사랑하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했어요? 가장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만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기에다가만은 100%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이것을 원하고, 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exclusiv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only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자꾸 미혹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꾸 이 양쪽의 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신 속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쪽 세상에서는 자꾸만 뭐예요?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마귀적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혈과 육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야 라고 해서 영과 육에 분명한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했다고 해서 육체 없는 영을 얘기하고 또 영 없는 육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져서 생명이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living soul.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 받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의인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 이 땅의 값어치와 하나님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선택에 의인은 분명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미 이 신을 너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은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흔들릴 거야 라는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한 모든 하나님의 일이 헛된 것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소 속에 준비되어 있는 제사 고르반이 이스라엘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어떤 책임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책임을 면제받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고르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만져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아요. 내가 사랑받지 않고 사랑을 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은 그 신에게 어떤 내가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경고를 하죠? 너희가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너희들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죠.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이 뭐예요? 끝까지 시험에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해요? 칼을 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칼을 빼는 베드로에게 돌을 집어넣으라 그러죠. 왜냐하면 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야곱이 무릎 꿇은 것처럼,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에요. 이것이 즉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공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성공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의롭다, 죄 없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성공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성막 안에는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제단이 있어서 여기에 offering, 제물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고르반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제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여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브라이드그룸이 되고 우리는 브라이드가 되는데 이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 그것이 육체적인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보면 왜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몇 군데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우리 13장으로 가봅시다.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그때 보면 전쟁은 마쳤어요. 전쟁은 마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마쳤는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하고 블레셋 사람들 지역 중심으로 땅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쪽 요단강 건너에 점령한 땅은 이미 나눠 가졌어요. 그러나 이쪽의 땅은 저들이 나눠 갖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모여 있어요. 어디서? 길갈에서 세겜으로 왔어요. 길갈에 있다가 세겜까지 왔습니다. 8장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세겜까지는 왔는데 전쟁도 마쳤는데 거기서 이걸 차지하려고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가지라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쪽에 산지를 중심으로 있고요. 에브라임은 북쪽에 산지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를 붙여놔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요셉 지파는 뭐냐? 요셉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는 뭐예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갖고 있는 지파예요. 이 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걸 나눠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한 족속과 앞으로 구원자가 올 그 지파에게 하나님 땅을 주시는데 유다 지파 속에 예루살렘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이들은 두 개의 땅을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그렇죠? 두 개의 땅을 받는데 즉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겨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갈렙이 이제 보면 땅을 나눠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 유다 지파에게는 산지를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어떤 산지냐면 보세요. 14장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지금 85세가 됐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면 12절 같이 읽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람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러면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한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인들이 있다. 하나 약속이 있다. 그 보고를 들은 나라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죠? 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쫓아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4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요. 그리고 나서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나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을 받았는데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냐?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는 곳을 갈렙은 들어가서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도 이제 우리 보면 뭐예요? 가장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나쁜 곳을 달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저에게 더 좋은 걸 줬어? 왜 더 많은 걸 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왜? 이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18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있다가 이제 세겜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처를 정하는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로 왔는데요. 이 실로로 왔을 때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겜을 중심으로 전쟁이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 전쟁이 마무리된 다음에 갈렙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뭐예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5지파가 이제 해결된 건데 5지파가 해결되고 나서 7지파가 남았는데 실로에까지 와서 이제 실로로 좀 더 안으로 들어온 거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착을 해요. 그러면 이 실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무엘 때까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보면 실로에 와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 모여서 자 이제 나머지 7지파도 땅을 가져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마쳤는데 여전히 뭐예요?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왜 뭉쳐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흩어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계속 이어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이걸 보다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렇죠? 제자들 때문에, 사도들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잖아요.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교회가 돼버려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근데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나중에 보면 좀 핍박이 와서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으로 간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예요? 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건 예외예요. 원칙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던 그 안디옥에 어디서 오냐면 사이프러스라는 섬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 몇 사람이 또는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가 커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교회가 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유다와 에브라임 문화세까지는 그래도 또 강한 부족들이고요. 숫자도 많았고요. 이렇게 다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 부족은 여전히 똥똥 뭉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나무라듯이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대표들 보내서 이 땅들을 다 조사해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땅 조사를 다시 시켜요. 그러면서 나머지 땅 중에서 너희 부족들이 원하는 땅들이 어느 땅인지를 그려갖고 오너라. 그래서 그려갖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각 지파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집안별로 나눠줘요. 그런데 10절에 가보세요. 10절로 내려갑시다. 이제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온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서 제비를 다 뽑아갖고 이제 쭉 나눠준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라는 말이 푸르라는 말이 푸르. 이 말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게 복수가 되면 프림이 돼요. 프림이 되면 이 말은 여러분 알죠? 에스더서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이 이제 에스더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드러나고 오히려 하만이 못 박혀 죽고 목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요. 그 부림, 이 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인데 이 푸림 또는 푸르라는 말이 뭐냐면 락 또는 페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제비 뽑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제비 뽑음, 그러니까 푸림이라는 건 여러 번 뽑았다는 말이고요. 또는 그래서 제비 뽑아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뽑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부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더에 보시면 3장에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아요. 그래서 요날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딱 진행해 나가는데 그 계획이 다 뒤집어져서 자기가 죽는 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만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뽑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결정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땅, 나쁜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 10문화의 비유가 있고 탤런트의 비유가 있어요. 10문화의 비유는 뭐예요? 10명의 종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탤런트의 비유는 뭐예요? 5, 2, 1 차별을 두고 나눠줘요. 그런데 양쪽을 다 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남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요. 그런데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그렇죠? 뺏어서 주고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보내라 슬피 울며 일어나는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땅을 준 것은 마치 탤런트와 문화를 나눠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문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을 주셨다. 기업을 다 있게 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기업을 다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불평불만자가 생기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걸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요. 그럼 다른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조가 안 들어오죠. 왜 자기 하나님 주신 거 놔두고 땅에서 수고해서 결 거둬야 되는데 뭐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거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땅은 소득이 없어요. 왜? 소득을 해봐야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걸 키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도 자기가 뺏어서 자기 땅화 만들고 있어 자기 것을 쌓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걸 쌓아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대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나라가 다 없어져서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썩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해서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쌓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뭐예요? 그 옥합을 여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 여인의 한 행동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그러나 뭐예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자기가 후회했을지라도 가룟 유다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거지 나사로에게 때때로 먹을 것을 주었지만 자기가 먹고 잔치하고 흥청망청 산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기록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게서 보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위해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이런 걸 이제 지킬 때 보시면요.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를 지킬 때 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뿌 나팔 소리를 들어요. 시간이 됐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에게 뭘 기억하게 해줘요? 아, 지금이 뭘 할 때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지, 지금의 내가 수수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내가 구제해야 될 때지, 지금의 내가 회개해야 될 때지,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나팔이. 그래서 나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져요, 이스라엘 시대를 따라서. 그 나팔 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땀 흘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들려요? 나팔 소리가 없어요. 자기 것을 쌓아나가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일 것 같은데 아무리 짓고 쌓고 모았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다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수고도 했고 저런 노력도 했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 땅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눠주려고 하는 이 모든 세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려고 안 하잖아. 가지려고 안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거 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다든지 또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들이 탐욕과 욕심에 쌓인다든지 물질을 따라간다든지 해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뭐예요?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그 정함이 없는 자들을 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함이 없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어디 따라가느냐? 하나님에게 전부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다 드러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었구나 하고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셨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막, 성소의 개념을 기억하시고, 성막과 성소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거하는 곳, 그 하나 되어 거하는 그 거함이라고 하는 곳에 의미 속에 들어가면 함께 눕는 것, 함께 먹는 것, 함께 마시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이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나누어 줄 때요, 좋은 땅, 나쁜 땅, 큰 땅, 작은 땅, 어려운 땅, 쉬운 땅, 다 여러 종류의 땅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절기가 되면 그들이 몰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요?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소득이라는 것이 뭐냐면 increase라는 말이에요. 늘어난 것. 그러니까 자기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5을 했는데 하나님의 결과가 5천이 되게 하고 말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어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가지고 왔을 때 그 가져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부유와 풍요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편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고마워하게 하시고, 그 나라 속에 우리가 부름받아 들어갈 수 있는 야코울의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한 문화와 같은 지경이 있고 5달란트 혹은 2달란트와 같은 장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보며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